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다 같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인간들 세상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늘나라 제사장인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으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원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 제사장보다 430년 후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원본, 진짜고 레위 지파 제사장은 복사본, 가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뭡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한 지파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다는 그 말씀은 멜기세덱 제사장은 감춰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멜기세덱 제사장이 쭉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느 나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할렐루야.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살렘이라는 이 나라는 이 살렘은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하죠. 평강 평화. 그럼 이 살렘이라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있느냐, 보이지 않게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있죠. 그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나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죠.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교회 속에는 하늘나라 모형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이걸 제사장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레위지파 제사상 속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제사장의 모형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열심히 사함받도록 제사를 지내준 것은 곧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피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열심히 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 드리는 걸 보고, 하늘에서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 안 짓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바람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지만은,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에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간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은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이지파의 제사장들도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준 거다 이게. 레이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이지파 제사장을 세운 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를 세운 것도 바로 이 일을 해라고 세워놓으신 거다, 그것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흔히 자기는 레이지파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레이지파 제사장을 세운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레이지파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진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다 이게. 믿습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자기가 참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주면 뭐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뻥치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중보하며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무슨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내 백성입니까? 내게 속한 자입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죠? 목사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사신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거는 싹 감춰놓고 목사가 자기가 대신 나서가지고 뭐 자기가 한번 기도하면 뭐 다들 것처럼 나와서 그냥 나한테 기도 받으라 그러고 그냥 내가 한번 탁 손을 고 기도하면 뭐 벌레당 자빠지고 뭐 그러면 바로 내가 이런 영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무슨 그딴 소리 하면서 말에 사기치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보 기도해 준다, 뭐 기도해 준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여도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저 인간 틀려먹었구나, 저 인간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기도는 내가 기도해 준다고 안 되죠. 내가 기도한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면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 자기를 왜 드러냅니까? 자기를 생색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해 줬다, 그딴 말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래서 나를 이렇게 띄우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근데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뭐 배운 게 그거라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자기가 예수님을 자꾸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자기 손을 거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자기가 기도해 주면 응답을 주시고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넘클 채 굴러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는 교인들의 자기 존재감을 자꾸 심어주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작이다. 목사는 모형이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따로 있어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보이는 목사가 그게 실상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이나 목사나 모두는 다 허상이고 진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할렐루야. 사람 보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목사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실상,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우리는 바라보게 해야 되고 그분을 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죠? 자꾸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무슨 목사가 자기한테 자꾸 성도들을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 해서 중매쟁이는 열심히 성도들을 예수라고 하는 신랑에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매쟁이에요. 그죠? 저분이 바로 당신의 신랑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자꾸 알려주는 이 중매 역할을 잘 할 때에 양복 한 벌이라도 해주면 감사한 거도 있고, 그죠? 그걸로 족한 거야. 중매쟁이가 자기가 자꾸 신랑 노릇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다 이게요. 그런데 이 시대 거짓 목사들은 자기가 무슨 신랑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제일 먼저 그런 사람부터 붙잡아다가 유황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매자를 쓰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 잘못 쓰면 어떻게 한다고? 뺨이 새. 예. 섣불리 목사 노릇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중매 역할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중매쟁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가짜가 되면요, 자꾸 진짜 행세를 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넘실거리기 때문에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요, 자꾸 네가 진짜 행세해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는 얘기를, 그 마귀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세상에 데뷔를 해라, 그거죠. 내 이름을 한번 떨쳐보라, 그 말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실비실비실해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되겠냐. 빨리 부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마귀가 말하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그냥 설치다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꿰차고 음료처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목사들에게 달콤한 말로, 야, 너 대단하다, 너 유명한 목사잖아,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대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서가지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자기가 더 능력 있는 목사라 무슨 경쟁하듯이 서로 그냥 이게 뭐였다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그냥 웃깁니다. 웃겨.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누려보지 못한 그 호사스러운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좀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서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밤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산기도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산기도,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어?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워서 그냥 소나무 뿌리 그냥 그거 뽑는다고 그냥 붙잡고 난리를 치면서 괜히 애꿎은 그냥 소나무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요, 야, 정말 너무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고 몰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만일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않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예수님 부럽지 않은 왕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벌리셔가지고 교회는 2번이나 경매당해가지고 절당 망한다다가 교회 또 건축한다고 건축했다가 그냥 얼마나 또 완전히 바닥에서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려내서, 그래 놓고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이 진리와 비밀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은 천국입니다. 마음은 너무 좋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주간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처럼 무슨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뭐 구약에 뭐 내가 제사장이 전 나도 제사장이라고 막 다 가짜입니다. 그림자예요. 이봉재 목사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이요. 믿습니까?
저를 바라보면 안 돼. 저는 예수님을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저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지 목사의 사람이 되려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가 무슨 영험한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다 그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레위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레위지파는 멜기세덱보다 430년 뒤에 생겨난 지파예요. 그러니 레위지파로 난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사장으로 진짜가 아닌 겁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그러면 레위지파 제사장은 나는 가짜고 우리는 가짜고 진짜 하늘의 진짜 제사장이 여러분을 중보하는 진짜 제사장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을 보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명했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 교회 사도로 최고 사도였지만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 사도들을 주목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났으면 네가 안진병에 일어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왜 자꾸 우리를 인간인 나를 주목하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습니까? 예수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가짜 이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이 눈이 뒤집혀서 아니 진짜 보고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뭡니까? 저놈 좀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때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회의에서 은30 주고선에 예수님 팔아넘기라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가 왔는데도 몰라보고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가짜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놓이지 않고 다 그냥 무너지고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성전 창고의 금붙이들이 불에다 녹아내려가지고 벽돌 사이에 이 금이 이게 끼었는데 이 금을 캐낸다고 벽돌을 다 깨부시고 벽돌을 다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금 캔다고 금 빼가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오늘날 교회를 화롭게 건축을 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울왕처럼 그건 자기 전적비를 세우는 것뿐이 안 되는데 자기 전적비.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죠? 뭔 말입니까? 그분은 보이는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얘기는 기존의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지키면 뭡니까?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 밖에서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인간이 뭘 하여서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자는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을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구원 방법은 뭐냐? 물이 동하면 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행위, 그럴 때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베데스다식 구원이 되려면 첫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물이 동할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신과 사람이 협동작전을 해. 신인 협동이 돼야 온전한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적인 구원관이다. 이게 율법적인 구원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인간은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킴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데스다식 구원 방법이다. 이거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자기가 그 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물이 동해도 그냥 멀뚱멀뚱만 바라보면서 그림의 떡이요.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이 38년 된 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죄인은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 하도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왜냐? 죄인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신인 협동, 바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지 않았냐.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완전히 베데스다가 구원의 방법이죠. 베데스다 목가의 구원 방법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경쟁이에요. 또 경쟁. 눈치 봐가지고 저놈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해가지고 먼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먼저. 항상 긴장해야 돼. 내가 이러다가 구원해서 죄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불안해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인간은 중풍병자와 같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사도이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죄악이 결국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마음은 내가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 먹는다 이거죠. 몸뚱아리가. 그러니 어찌합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 교회의 특징이고 율법 신앙의 율법 그 교회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기 모친이 죄악 중에서 자기를 출생해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 여러분 육신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38년 된 병자들이라. 병자다 이거.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물이 동해도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야 왜 빨리 안 나와? 너 빨리 왜 안 들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뭐 전화하고 뭐 신방 가가지고 뭐 별짓 다 해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이 그림의 떡이다 이게 그림의 떡.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틀, 그 방법을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널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연못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너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자리 들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주님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는데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런 법이 아니라 내가 다른 법으로 고쳐준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게 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폐하여 버렸다. 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애초부터 율법 속에는 온전케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은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해 주실 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죽으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내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그럼 자기 믿음이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 신앙이죠. 율법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거는 율법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었다 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예수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게 한 거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죠?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 못 믿어요. 못 믿어. 어떻게 믿어 예수를? 어떻게 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여러 말씀 보시는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없어서. 근데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구원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 너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너를 중보하는 의인이 있느냐, 너를 대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데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무조건 구원 다 시키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 이거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새 언약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무슨 특별 초청했습니까? 초청했어요 안 했어요? 예? 돈 주고 무슨 강사비 내고 특별 무슨 해갖고서는 오시라고 그래서 차비 교통비 들여갖고서는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 이거. 할렐루야. 자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러면 자기가 고침받았을 때 이 38년 병자는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고침받았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자기가 무슨 다른 병자들보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른 수많은 병자들보다 자기가 특별하게 무슨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통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것만, 예수님의 은혜만 증거해야 되죠. 그죠?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자기 구원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빛나도록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뭐 굉장히 무슨 성품이 좋고 뭐 인격적이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성화되어서 뭐 예수님 닮은 것처럼 뭐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거 가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건 좀 이상한 구원이, 우리하고 다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잘난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낯선 구원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여기저기서 막 이건 반칙이다, 이건 반칙이다 막 아우성인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거죠.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든지 왜 저 사람만 고쳐주느냐 이거야. 저 사람만 구원해 주냐 이거야. 사람 차별하냐.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똑같이 다 구원을 시켜주지? 왜 누구는 구원시키고 왜 누구는 구원시키지 않냐? 뭐 인간 차별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차별하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다. 이거. 내가 주권자다. 구원해주는 내가 구원해줘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주고 내가 구원할 자 내가 구원하신다. 그죠? 그래 안 그래?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따질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출애굽기 33장 19절 없어? 네.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포도원 그 비유도 말씀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달란트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한 달란트 줬어요. 그랬더니 늦게 온 것, 아침 일찍 온 것들이, 야 사람 차별하냐? 왜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냐? 막 따지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차별하냐?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와서 1시간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게 아침서부터 일하는 사람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줄 수가 있냐? 막 따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내 맘대로고 내가 약속한 내가 주는 거 가지고 네가 왜 따지냐고. 구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 구원 주시고,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터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라이 그냥 승질나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로실 제사장이 하실 그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구원과 생명은 멜기세덱 반차로실 제사장에만 있다고 증거해 주는 것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중매 잘했다, 중매 잘했다, 그리고 상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라서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짜입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는,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역할을 할 텐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것들이 진짜가 왔는데도 자기가 진짜한 것처럼 진짜 행세에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죠. 그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되고 그걸 증거해야 된다 그거죠. 따라서 진짜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혈통을 들고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 말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기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건 그거는 너희들은 깨닫지면서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것만 너희들이 자랑을 하니 세례 요한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어버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로 비유를 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앞세우고 나온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나는 목사다. 나는 충성 봉사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다 가짜다 이거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그게 진짜 참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유대인 속에 또 유대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표면적인 교인이 있고 이면적인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온 이 레이지파, 이 반차로 쫓아온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거. 그죠? 그래서 누가 아론의 반차를 탄 교인이냐 하면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이게 다 아론의 반차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있는 성도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만을 자랑하는 사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멜기세덱 계통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반차 제사장 뒤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나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나는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쫓아서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주의자들, 레위지파의 그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나는 더 죄인이고 악하고 추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놈이지만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만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우리가 또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